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원래 피아노 두 명이서 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연주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두 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많은 피아노, 이 건반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치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7, 8월의 무더위가 이제 조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낮의 더위는 여전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더위 또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9월을 맞았습니다. 하반기는 7월에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7월을 잘 하반기라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개학도 하고 이렇게 9월쯤 돼야 이제 하반기인가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손가락을 좀 동원해서 나일수를 좀 계산해 보면 또 9월이 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우리의 하는 삶의 그 일터와 각자의 자리에서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쯤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는 더 깊어져야 하겠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일상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더 풍성히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우리가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한다, 각자의 짐을 져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성경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누어져야 하는 짐이 뭔데?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짐을 구체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면 사실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은 헌금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위한 헌금을 너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냥 알아서 자기 거 자기가 챙겨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회자들이 소수의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돈 얘기 못합니다. 헌금하시라는 얘기 잘 못하죠. 저도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거의 올해 벌써 12년 차 담임하고 있는데요. 이 강단에 서서 헌금하세요라고 하는 얘기 설교를 거의 한두 번도 못 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몇몇 구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그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에 너희가 헌금해야 돼, 이 일에 참여해야 돼,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돼 라고 하는 표현을 한 편지도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제 특히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더 조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헌금하라는 그런 이야기로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도 의도한 바이겠지만 그런 교회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본문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어려움은 헌금의 문제, 재정의 문제이겠지만 이 외에 여러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도 동일하게 이 바울의 권면은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익한 권면의 내용으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권면은 당시 가장 일반적인 노동의 형태였던 농사를 짓는 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큰 오해 없이 또 바로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종사했던 업종, 농사,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우리말 속담으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속담이죠. 심는 대로 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뿌리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이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사실이며 동시에 자연의 일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지난 과거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지에 따라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거둠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추수를 앞둔 올해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는데요. 올해 성도님들은 무엇을 뿌리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이제 거두어야 하십니까?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오셨는지, 어떤 헌신과 다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다짐과 그 소망을 품은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결실되어 가는지 듣기 원합니다. 하반기에 시작될 대신방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왜 안 하세요? 신방을 잘 신청 안 하신단 말이죠. 저희 가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뭐든지 잘 먹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저희 사역자들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신방도 하면서 올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 권사님들 또 목회자들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각 개인의 씨뿌림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씨뿌림은 각 개인의 씨뿌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적으로 뿌려진 씨도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챌린지 동심동행이라고 하는 비전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신앙 챌린지는 3년 동안의 비전입니다.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심동행, 신앙을 우리가 이제 챌린지 하자, 서로에게 격려하고 도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같은 마음 품고 같이 열심을 내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심동행입니다. 1월 5일 첫 주일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랬던,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문으로 바꾸어 읽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모아서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이 풍성하신 영광을 펼치어 그분의 성령을 통해 또부터 하늘교회 성도들의 속사람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노브드 하늘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또 사랑이 노브드 하늘교회 성도들의 뿌리가 되고 확고한 토대가 되기를, 노브드 하늘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강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 왕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노브드 하늘교회 성도들을 채우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시 읽어보아도 정말 좋은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신앙을 도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높은 뜻 하늘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심겨진 씨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가 성도님들에게도 이미 심겼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안 심었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의 씨가 많은 교우들의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배부되었지만 매월 나눠드린 공동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월삭과 금요기도회 등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유익이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저와 사역자들에게 뿌려진 씨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힘입어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저와 사역자들은 개인적인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도의 씨앗들이 뿌려져 왔고 지금도 때를 따라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뿌린 것이 없어요. 이거 내가 뿌린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의 기도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셨습니다. 사랑이 성도님들의 뿌리와 토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고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자라남과 또 열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람과 성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스스로 잘 자라고 있어? 올해 어떻게 잘 자란 것 같아? 라고 질문한다면 자신 있게 그래 라고 답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자라남에 대해서 잘 깨닫거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생각하고 실망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람은 하나님께서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다시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낙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나 활력을 잃는 것.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 담긴 이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한자어로도 참 잘 표현을 했습니다. 떨어질 락자에 마음 심자를 붙였죠. 그래서 마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하려는 기력이 없는, 새롭게 용기 내어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죠. 사람은 결과가 늦게 오거나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더디 오거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렇게 낙심한 사람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돌아오는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탕자는 돼지 치다가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장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 치고 온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정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한계를 넘어 기꺼이 그 아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탕자 비유에 속에 등장한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다시 돌아온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낙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는 단어입니다. 본문이 기록한 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한 때와 시간과 맞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낙심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정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능력이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과 때,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다시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리기를 도전합니다.
물론 내가 정한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의 저자는 이렇게 5절과 6절에서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패망한 이스라엘의 백성,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 중 누군가가 지은 이 시편 126편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또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5절과 6절에는 길이 참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깐 참은 것이 아니죠. 순간 참은 것이 아닙니다. 길이 참았대요. 문맥적으로 보면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인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분이니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길이 참을 거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참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월삭 기도회에서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본문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마지막 순간의 중요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봄에 심은 벼는 9월이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자마자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쭉정이를 거두게 됩니다. 아직 알곡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밤과 새벽의 차가운 바람과 이슬, 그리고 여전히 뜨거운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알곡이 차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알곡이 차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처럼 추수를 앞둔 마지막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곡식이 연글고 과일이 달아지고 태아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지막에 힘을 내야 합니다.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공부이든 맡은 업무이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든 또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든 무엇이라도 지치지 마시고 이쯤 하면 됐다 말하며 방심하지도 마시고 혹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해서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9월을 맞이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심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심었습니다. 그 씨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도 이미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성도들과 동심동행하며 많은 것을 심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의 결과로 판단하여 우리 서둘러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힘을 내어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9월 맞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게도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9월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심겨지는 씨앗이 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읽으며 나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씨를 이 시간 함께 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매를 약속하신 하나님, 한여름의 수고와 인내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히 맺힐 열매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뒤를 돌아보며 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앞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의 결실을 맺는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삶의 무게를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구대 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소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목회자들과 교구장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성도들의 필요를 세밀히 살피며 돌보게 하소서. 대신방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9월부터 진행되는 매일매일 하늘교회 양육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늘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진행되게 하소서. 강의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소서. 참여하는 성도들도 서로 배우고 나누는 가운데 교제의 기쁨과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 자람터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람터 아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맡겨진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청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자람터에서 준비하는 토요학교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기대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국정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자연재해로 고통당한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의 아픔에 응답하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